어제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큰아들 이름인 이스라엘은 예후에 의해 대량 학살이 일어난 그 지역 이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둘째 딸 이름인 그 루하마는 그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막내 로암미는 그 백성이 아님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름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좀 이상한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 새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니까 셋 다 그 타락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자녀 입장에서 이 이름을 받은 세 자녀 입장에서의 그 말씀은 내일 살펴볼 생각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 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 아닙니까? 이런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걸 매개로 해서 타락한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이 새 이름을 매개로 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좀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그 큰아들 이름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집을 그 망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해석이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사실 예후가 패한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거든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런 짓을 저지른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아합인데, 이런 악한 왕을 패한 것은 이거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은요, 그 예후와 또 그 후대인 예후 왕조가 가진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이 권력을 잡은 예후 왕조가 자기들이 패한 오므리 왕조와 똑같은 타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이걸 보면 그 아합 왕을 패한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성경에 있던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항상 문제예요.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후가 일어나 그 악한 아합 왕을 처단하던 그 초기에는 바알 신당을 전멸시키고 그 아합 왕 일당들이 저질렀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것들을 그거 팍 전멸시키는 개혁을 단행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패한 오므리 왕조와 똑같은 길을 답습하며 걸어갔던 게 이게 예후 왕조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요, 이 우리말에 그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피가 끓게 신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기성세대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제 한국교회를 우리 시대가 개혁하자고 그렇게 꿈을 꿨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윗대 그 정치하는 타락한 정치하는 그런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한 길로 가는 이런 모습을 참 가슴 아프게 보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제 뒤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가슴이 떨려요. 저는
어른들 모인데 부흥회를 해달라, 뭐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저보다 동년배나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담이 안 가요. 뭐 어른이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한들 뭐 귀엽게 봐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른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특강할 때, 또 신학교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집회 요청을 받고 얼마나 내가 여기 올까 말까 망설였는지 모른다고, 여기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우리 세대를 마음껏 비판해라. 그거 젊은이의 특권이다. 이찬수 목사가 그 기성세대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를 마음껏 비판해라. 그리고 나를 극복해라. 단 준비하면서 비판해라. 준비하지 않고 기성세대에서 비판만 하면 20, 30년 지나 그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더 비참하게 밟히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요, 제 윗대 뭐 우리 형님이, 전 막내로 자랐으니까 저는 제 형님이나 저희 누나들보다도 그 조카가 난 더 무서워요. 제 형한테 뭐 무슨 책 잡힐 일이 있겠습니까? 막내인데. 우리 조카들 앞에 제가 참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어른이 되고 싶거든요. 삼촌이 되고 싶거든요.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이요, 그렇게 피부 탱탱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뭐 언제까지 그럴 줄 아세요? 곧 이렇게 돼요, 곧.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성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지금 많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지난 여름에 제가 만났던 그 목사가 그냥 성추행하고 이따위 짓이 난다고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날 거라고, 그런 청년에게 제가 사실은요 많이 나무라고 싶었거든요. 나무랄 수 있는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꾸지람 들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 청년에게 가장 비극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제는 꾸지람 들을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을 나무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으로 놀고 자빠졌네, 니나 잘해라, 성추행이나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제 지적을 받을 건데요, 이게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젊은 세대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나 교회 떠난다, 이제 난 교회 안 간다, 누구 좋으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 누구 좋으라고. 그럴수록 여러분이 더 매달려야죠. 이 어른들 세대가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한국 교회를 우리 세대가 되돌려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떠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후 왕조가 그 앞에 있던 오므리 왕조를 개혁을 단행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멋지게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빠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 신학을 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저를 위시한 저희 세대를 비판하고 저희 세대를 극복해서 저희 세대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는 참 아름다운 후배 목회자들이 양산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 이 새벽에 말씀을 삼은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우리 같은 부모 세대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잘못된 것들, 진심으로 여러분 미안하고 또 미안한데요, 용서를 구하는데요, 여러분 세대는 이것들을 청산하고 개혁하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답습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